7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유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공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에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
사회적 지도층에 있었던 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신문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욥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은 바로 욥의 죄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욥을 가르치려 드는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을 욥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이 욥기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기를 6장 1절부터 30절에서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7장 7절부터 2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읽은 욥기 6장에서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욥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욥은 현재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3종 세트를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아내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힘들고 견딜 수 없는데 친구라고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지적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욥이 현재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독화살을 맞았을 때에 그때의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욥은 지금 그러한 고통에 이제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맛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엘리바스의 그 말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입맛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을 겪고 있음을 1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괴로우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숴주시고 깨뜨려 주시면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도 포함이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이제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기별을 넣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호렙산을 향해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 영혼 거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욥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30절에서 이제 욥은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사실 위로한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신문이 되었고 정죄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아쉬운 말 한 적이 있느냐? 뭔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있느냐? 뭔가 구워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진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신세진 적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나를 이렇게 신문하고 정죄하니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정말 거룩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너무 괴롭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이제 토로하면서 특별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말을 또 해가면서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욥과 같은 입장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나를 보면 더 속상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에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받고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며 괴롭고 힘들어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봐도 좌우를 살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 우리를 도와줄 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펴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